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7가지 기적과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중간 기착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버지가 이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후에는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든 고향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설고 물스러운 이방 지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고향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보여.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의 고별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요단은 그걸 받고 떡을 받고 주님 배반하여 팔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제 11명 남은 겁니다. 그 11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먼 못이다 라고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거 갖고 좋아하지 마라. 진짜 생명의 떡은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 아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지 않고는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됐습니다.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실 건데 지상에 안 계시다고요. 그래,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됐어요. 7가지 기적이 있고 7가지 자기 계시, 자기 선언, 그 마지막이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런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말씀 마치신 후에 이제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가신다고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만찬을 드신 다락방을 떠나서 감람산 길을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포도밭 옆을 지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 하여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밭 옆을 지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은 가시겠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계속 증거해야 됐는데, 주님과 이 영적인 친밀한 영적인 사귐, 영적인 연합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도 능력도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에 가시지만 제자들과 계속 끈끈하게 제자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포도나무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열매 맺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맺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구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라는 단어를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30번 정도 나와요. 왜 이렇게 너희를 강조하셨을까요? 이건 열매의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결국 포도나무의 비유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열매의 여부가 결정난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만 맺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열매에 대한 농부의 기대를 의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열매라고 하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인격의 변화.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주님을 너무도 못 닮았다. 언어 생활 속에서, 성품 속에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성품의 변화,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못 되고 또 건축재료도 못 되고 장식용으로도 못 되고, 유일하게 포도나무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말했네, 또 이렇게 살았네, 이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 성품의 변화, 사역의 열매, 이거를 기대하시는 것인데, 그럼 참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착각할 때 참 많아요. 기쁨이 없다, 열매가 없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런 현상들에만 집착을 하죠. 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한 8년 전에 두드러기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심장 수술한 것도 피가 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인데 피가 탁하니까 심장병도 왔고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제 두드러기 고치려고 문화예술관 옆에 예수의원이 있는데 거기 구라 선교에서 운영하는 그 문둥병자들 고치는 병원이니까 약을 세게 쓴다고요. 피부병자. 처음엔 잘 들어요. 나중에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만성으로 가면 못 고칩니다. 안 나요. 그럼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천교회 갔을 때 또 이렇게 한 형제님 만나서 이제 거기서 치료 이렇게 하고 거의 암 환자 수준에서 치료를 한 거죠. 보름 했어요. 한 5kg에서 7kg 빠지더라. 그 이후부터는 두드러기 안 나요. 그러게 뭐냐면 이 피부는 안의 건강이 바깥으로 그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그게 증상만 없애려고 그런다고요. 증상만. 그 근본적인 거는 주님과의 사귐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나쁘고, 그 관계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응답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열매에 대한 농부의 기대를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책임적인 것.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고 이렇게 잘못 살으면,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모순되는 거예요. 자, 물은 내게 있어.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럼 잘릴 수도 있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첫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늘 의식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지. 바쁘게 살아가지. 어떤 분이 그래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주님이 의식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의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옛적에 야베스의 기도 참 감동적으로 읽으신 적 있으시죠? 그분이 쓰신 것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을 조사했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50%는 거의 열매가 없더라. 나머지 40%는 약간 있더라. 그리고 5%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더라.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50%는 거의 없더라. 나머지 40%는 약간 있더라. 그 중에 5% 정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더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풍성한 열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됨의 증거 중에 하나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그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전도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집회 때마다 10명을 교회로 인도를 했대요. 대단한 거죠. 평생 영혼 한 명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맞죠. 열매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 집회 때마다 10명씩 인도했으니까 1년에 20명은 교회 앞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에 3만 명을 만났다 이거예요. 선거 운동할 때. 그리고 회개를 했대요. 고작 4, 5년 국회의원을 하려고 2달 만에 3만 명을 만났는데
내가 1년에 20명밖에 주님 저 교회 앞으로 인도를 하지 못했다. 회개를 했다. 우린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20명씩 인도한 사람이 고작 4, 5년 국회의원 하자고 3만 명을 만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는 한 명의 영혼도 없어요. 다른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을 슬퍼하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첫째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에 대한 기대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래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래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고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걸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한 영혼이 하나도 없네. 옛날에 맺힌 거지 지금 안 맺힌다? 주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는 농부의 간섭에 기꺼이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이 한국도요 큰 줄기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쭉 나오면 나머지는 내가 어디 있구나 탁 나와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의 고별사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누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이걸 제거해버리고 열매맨 주님께서 이 농부의 간섭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징계, 연단.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죄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증거예요. 요즘은 여자들도 담배 많이 피워요. 어린 사람들도 담배 많이 피워요. 운동하다가 보면 이 시 앞에 가면 이제 그 식당 골목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담배 뻑뻑뻑 피워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잔소리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잔소리하면 맞아 죽죠.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근데 내 딸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난 거죠. 그러면 남이 담배 피울 때는 그냥 놔두고 만약에 내 딸이 담배를 피웠다면 어디가 부러지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라는 거예요. 자, 징계는 왜 합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단은 왜 하시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 맺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연단이 뭐냐 했을 때 연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좋아했던 분, 참 좋아했던, 사랑했던 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먼저 주님 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열매 없는 사람은 열매 맺게 하려고 징계를 하세요. 열매가 없는 것, 죄가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사람은 열매 맺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연단은 열매가 약간 있어요. 더 맺게 하려고 더 단단하게, 더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징계도 연단도 고통스러워요. 징계도 고통스럽죠.
믿음의 시련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징계의 결과는 회개를 이루지만 연단의 결과는 헌신에 나아가게 합니다. 달라요. 징계는 죄를 회개하게 하지만 연단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은 이 징계는 열매 없는 사람을 열매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받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야, 이제는 열매를 맺겠구나. 죄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실은 사실 누가 그 일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참 믿음의 시련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징계와 연단의 차이는 뭐냐면 징계는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연단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의의 칭찬에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들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설교가 달라졌대요. 내가 2번을 들었는데 진짜 목숨 걸었대요. 뭐 코로나를 5번 걸렸다든가 선교지에서 이가 빠지더래요. 생리가 빠지더래요.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드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니까 두려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선교하는 분입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 못 넘어가요. 조그만 물질의 유혹 앞에서 그거 못 넘어가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끝인데 목숨 걸고 하니까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리가 뽑힐 정도로. 코로나를 5번 정도 연거퍼서 5번 정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한 번 걸려보시니까 괜찮지요? 할만하지요? 그죠? 안 걸리시면 좋아요. 안 걸리시면 좋아요. 그런 걸 5번이나 겪고도 설교를 하니까, 선교를 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강한 군사 만들려고.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열매에 대한 농부의 기대를 늘 의식하십시오. 2번째는 이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의 간섭에 기꺼이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징계인지 믿음의 시련인지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3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경건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의미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열매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저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머문다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풀어져야 이해가 가죠.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말씀 안에 사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아는 거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것과 기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뭐가 먼저 나오죠? 뭐가 먼저 나옵니까?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 10년 동안은 기도하는데 애를 먹었대요. 기도하면 산만해지고 기도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중한번하고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뭘 기도했지? 지금 기도가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렇게 위대한 조지 밀러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10년 동안은
기도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황 끝 어디서 왔냐? 바로 말씀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난 정말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 나를 돌아보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기도가 방황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기도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경건의 시간을 확장하십시오. 아침에 큐티 물론 하시는 거 잘하는 거지만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만 꼭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원 제목은 복되어라입니다. 복되어라. 이게 무엇이 복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흔들려도 덜 흔들려요. 말씀이 없으면 꽝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경건의 연습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니죠. 14절을 읽었네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워하면 이해되는 게 없어요. 저 인간 늘 그렇지. 그냥 저 인간이. 미워하면 이해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사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 중요해.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덜 똑똑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해되는 게 없어요. 이해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 줏대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최고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랑이 많다고 하는 또 다른 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런 뜻이겠죠. 내 안에 거하기 원하냐?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너도 가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게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순종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비례한다. 결국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불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 다시 읽습니다. 7절.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증거, 기도응답입니다. 두 번째,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됨의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세 번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 자라가요. 사랑이 자라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이 자라가요. 지식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번째,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인데, 또 말씀을 그것이 참 힘든, 순종하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해봤어요. 요거도 먹었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리스도이니까 못하잖아요. 성도도 쥐어받고 싶어. 자녀들도 쥐어받고 싶죠. 참 힘들지만 바보가 되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해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원리는 이래요. 나라는 가지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는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맺힙니다. 그러면 반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흔히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맺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삶 속에 이 요한복음 15장 삶을 우리 주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계시, 이것을 이것을 제자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됐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주님 가시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가죠. 열매는 내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결심으로 맺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고 기도 생활 속에 있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순종하는 순종의 삶 위에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 팔공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월 동안 방황했고 주님 없이 이것이 옳은 길이어서 지혜로운 길이어서 판단되고 분별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봤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실망과 낙심과 고통뿐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길로 가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고 기도의 삶으로 또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삶에 자연스럽게 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 이제부터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대를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든 삶의 장소가 어떠하든 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장소에서 심어주신 그 장소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열매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